21번째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이죠. 이 사랑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핵심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공의의 뿌리는 사랑이다 그랬고, 또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역사의 근간에는 바로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죠. 보통 봄철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를 이제 보리와 모맥을 추수한 때다 해서 맥주절이라 그렇게도 부르고, 또 민수기에 보면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 그렇게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갑니까? 7째 주 지난 다음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열을 중심으로 하면은 5번째 돌아오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별로 대단하게 안 여기지만은 의미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더 큰 추수감사절, 더 큰 추수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온 날이 오순절인데, 그것은 오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의미가 우리 이 절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지켜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몸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절기가 지켜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경험이 없으면은 이 절기나 예배는 형식과 율법에 불과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식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고, 또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세 계명으로 그렇게 불렀죠. 옛 계명은 어떤 겁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 대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못 대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옛 계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집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로마서에 가보니까 이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망가져 버린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사랑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가니까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더 존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허다한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당신은 왜 이거 안 돼?
내가 10번이나 이야기했는데 100번도 더 이야기했는데 왜 이것이 안 되지? 듣지 않는 거야? 사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그걸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요리를 못해서 계속 지적했더니만 어느 날 저 인류 요리를 만들어내더라. 우리 남편이 제대로 일을 못해가지고 그걸 항상 지적해 줬더니만 어느 날 아주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허다한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 약점이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never fail 그랬으니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적한 그 자리에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는 deeply, 많이 깊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감성적으로 주고받는 젊은이의 사랑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빚을 하나 져라 그랬는데 사랑의 빚을 져라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빚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의 빚은 서로 주고받아라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의 문제의 뿌리에는 이 사랑의 결여, 사랑의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 또 부부 사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상사 사이,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의 중심에는 사랑의 결핍에서 유래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목적하신 내용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익 집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것도 자기의 이해타산이 없이 모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동아리도 춤추는 동아리, 그럼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동아리,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뜻이 맞아서 모인 곳이지만은 그 말은 뜻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교회와 가정 말고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와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물으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고 억울한 일 정도가 아니고 만역과 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못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신나게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죄송해요가 아니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거기서부터 이 공동체가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을 오늘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에 속한 우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너희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의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듣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려서 들을 수 있고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듯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면 좋지 않겠니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요즘 가끔 IS의 자녀를 빼앗기고 절규하는 동영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딸들이 터키나 시리아로 비행기표를 끊고 갔는데 보니까 며칠 있다가 보니까 IS랑 결혼했어. 그런 사진이 떠올라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제3자로서 저런 포악한 일에 가담하다니 돌아와도 안 받아줘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그들의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자, 그 이야기. 자, 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초를 가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오늘 사도 요한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되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마귀의 소나기에서부터 다시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일이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또 사랑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았어도 사랑받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자기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만 여기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동일하게 햇볕을 내리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들만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사랑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들려지게 한 역사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속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얽혀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있다. 아버지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은 여러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없으면 딸을 대신 포기할 수 있겠나? 잖아요. 우리가 성질이 나서 가끔 우리 아들 딸들을 욕하고 야단치기도 하지만 다른 아들을 구하겠다고 내 딸을 대신 죽게 할 수 있겠냐?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는 아버지의 고통하는 사랑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싫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왜 제가 해야 돼요? 그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그 계획을 수락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못 모르고 수락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경험이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인데 그것을 수락하는 거죠. 그 사랑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고통하는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들려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경험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견뎌내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감사하면서 했던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요한일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진 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이 덜 가진 자를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힘든 시대를 견딜 수 있게 먹고 살기 힘든 90%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10%의 가진 자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마음이 야, 이 세상도 살만해 라고 마음먹고 다시 죽음 같은 세상으로 유기를 살러 나가게 하는 그 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일으켜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수고는 감성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지적인 그런 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감성적인 사랑이 묵묵히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수고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수고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때, 또 사랑의 수고를 쏟아부으실 때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는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나무랍니다. 제가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돌산이나 이런 비탈진 산에 포도를 심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 주인은 정말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기름진 땅에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과잉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양분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술틀을 파고 울타리를 쳐서 산짐승들이 포도를 해치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았다. 그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를 얻고 싶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기대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사랑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투자해 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갚아야 돼 하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뭡니까?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열매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닮은 삶 자체는 그들의 복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너지를 다 모든 자원을 우리를 향하여 다 쏟아붓고 우리에게 뭔가를 이자를 붙여서 받고 싶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들려지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듣지 않은 것인지, 신학적으로 분분한 학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것 말고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 아껴주고 기대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부귀와 영화가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끔 생각합니다. 한순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한순교회라는 공동체가 양떼들이 있을 만한 곳인가, 또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가, 적어도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성도들이 한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애정을 가져야 하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 교회에
봐야 되고,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충성해야 되는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듬뿍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대할 수 없고 요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로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만한 교회로 한성교회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또한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부지런히 보살피는 것,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게 제가 잘 못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내가 이걸 새벽부터 밤까지 잘했는데 여러분들을 지도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또 꿈을 꾸게 이끌어주는 그런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요리해서 먹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해야 될 사랑의 수고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꿈꾸고 가꾸어 가야 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세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또 관계와 함께 또 비전이라는 것이 또 공유되죠. 비전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관계로 인해서 비전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저 집사님이 좋으니까 저 집사님이 하고 싶은 거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꿈꾸는 거 같이 꿈꾸고 싶은 거죠. 그것이 이제 관계에서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비전 때문에 또 나와서 관계를 맺기도 하는, 이런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없는 비전은 일에 그칠 뿐입니다. 관계가 있어도 비전 때문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있어도 비전 때문에 떠나는 것은 섭섭해도 기쁜 일이죠. 우리가 김정은 선교사님을 보낼 때는 섭섭하지만 기쁘게 보낼 수 있죠. 근데 우리 송혁전 형제를 보낼 때는 그렇게 기쁘게 못 보내는 거죠. 관계가 없어서 비전으로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제 그런 관계와 비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세워져 나갔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수고로 관계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이라 그랬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기대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시간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힘든 작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21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면서 마지막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사랑의 부족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 또 내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불안함, 또 내 직장과 내 교회를 감싸고 있는 그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안개가 개이듯이 개어지고 온전한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수많은 성품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들려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또 요구할 수 없음을, 또 보람있고 가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자고 하는 다짐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음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내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내 교회를 그렇게 가꾸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리고 있음의 시금석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던 그 심정을 우리가 같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고 찌들려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